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실수를 하는 게 있고요. 잘못을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실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조심하지 못해서 혹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일을 보통 실수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100% 그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합니다. 제가 했던 실수, 기억나는 좀 재미있는 실수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결혼하고 천안에 내려가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통합측 교회였어요. 근데 통합측 교회는 우리 합동과 다르게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보시면 좀 아실 텐데 새롭게 번역한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통합이다 보니까 새 사도신경을 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보고 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1년 3개월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새 사도신경을 1년 넘게 그것만 쓰고 이전 사도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인천으로 이제 이사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기 서운동에 이제 합동 측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처음 부임해서 중고등 부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틀린 거예요, 제가. 야, 전도사가 사도신경을 틀려버리니까 창피하죠. 그것도 부임 첫날, 첫 예배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할 때 보고합니다. 아까도 보고했어요. 혹시 틀릴까봐. 또 한 번 했던 실수 기억은 신대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신대원 하기 전에 전도사 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 기억엔 우리 교회인데 어디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였습니다. 청년으로 제가 있을 때 그때 있던 청년들하고 이제 찬양팀을 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때였는데 노트북이랑 빔 프로젝트를 해서 가사를 이렇게 띄웠죠. 근데 그날은 뭐가 그렇게 좀 바빴는지 좀 늦어져서 막 급하게 찬양 가사를 PPT에 막 가사를 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이제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런 찬양인데 근데 막 급하게 PPT 작업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을 막 하는데 이제 앉아있던 이제 아이들이랑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신나는 찬양이니까 그래서 웃나 보다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계속 웃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노트북 정리하는데 PPT를 보고 왜 아이들이 웃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를 낸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주의 바지가 내려와라고 써서 세상에 주의 바지가 내려온 불경하게도 지읒이랑 비읍이 바뀐 거죠. 제가 치다가.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찬양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부를 때마다 저도 웃겨서. 실수라 이런 거예요. 좀 재미있죠. 재미있는 실수죠. 그냥 봐줄만 하고 귀엽지는 않죠. 아이들이 하는 실수는 좀 귀여운데 그런데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잘못은 실수랑 달라요.
실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거라고 했지만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틀리거나 그릇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리에 어긋나게 함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이라는 말을 쓸 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리에 맞지도 않게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했네, 잘못 생각했네, 잘못된 행동을 했네. 그래서 잘못은 실수와 다릅니다. 실수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잘못은 의도가 된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사리에 맞지도 않고 틀리고 잘못되었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 말씀 보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은 아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사리에 맞지 않게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아간의 잘못이 결정적이긴 했지만 아간만 잘못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른 잘못은 또 뭔지,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과 말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에서 그 앞장인 6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했고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사람의 전술 전략과는 그 차원이 다른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 그리고 맨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 범죄가 가득하니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성에서 나온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 중 얼마를 감춰서 가져간 것이죠. 자, 아간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를 소개할 때 보통은 아버지, 할아버지, 좀 조상, 위 몇 대 손까지도 말하기도 하는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경우에는 갈미의 아들, 삽디의 손자였고 세라의 증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인구수도 많고 민수기 보면 인구수도 가장 많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지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가 훔친 물건 한 장 뒤로 좀 가시면 21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 이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1세겔은 약 11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200세겔은 약 2.2kg, 50세겔은 550g으로 훔쳐간 물건이 은 2kg, 금 0.5kg 그 정도입니다. 이제 아간이 몰래 훔쳐간 이 물건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투 한 벌, 옷 한 벌, 은 2kg, 금 0.5kg. 아간은 왜 훔쳐갔을까? 물건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위 상부의 명령, 누군가의 말, 주변 사람의 눈 들어오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 욕심, 탐하는 욕심.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라고 해서 소위 이제 7대 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식, 정욕, 그리고 탐욕, 그렇게 7가지. 이 탐욕을 볼록 나온 올챙이 배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예전에 교부들과
교황들이 탐욕 그 자체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또 아간은 아마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아간이 훔쳐갔으리라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물건 중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뭐 티도 안 나고 뭐 하나님 모르실 거야.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24절에 보시면 아간과 그 훔친 물건 그리고 그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 재산 모두 아골골짜기로 가져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다 태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아간이 딱 이 말씀대로 됐죠. 욕심을 가져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죽고 말았습니다. 잘못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 어느 정도 용납됩니다. 한두 번의 실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찬양 가사로 주의 바지가 내려와 그렇게 한 거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어. 10계명도 안 지켰어. 불경한 놈. 저놈의 주둥아리를 막아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예요. 한 번쯤은 봐줄 수 있는. 그런데 아간은 모르고 한 실수가 아니었죠. 의도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죄가 되지 않겠지. 어차피 가져온 거 조금 가져가는 거라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백성들에게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자신과 가족이 다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2절 말씀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옛날에 좀 말장난으로 성 이름이 아이니까 아이처럼 작아서 아이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냥 어쨌든 작은 성이라 많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한 2-3천 명쯤만 보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이. 그래서 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3천 명쯤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반대로 그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5절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이라는 곳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또 쳐서 전투에서 아이성은 승리,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녹고 물같이 돼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좌절하고 맙니다. 아간의 범죄를 모르는 여호수아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보니까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고 여리고도 지금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 아이 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면 이제는 정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패배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을 얕잡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제야 누군가가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 장로들을 모아서 제비 뽑아서
거기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제비뽑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제비뽑기입니다. 그런 흔한 제비뽑기인데 성경이 있다고 해서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대 근동에서 아주 흔하게 쓰던, 누군가를 뽑고 정할 때 사용하던 흔하게 쓰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 이제 방법이 그대로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한 것인데, 이제 이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렇게 제대로 걸린 것은 그냥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막 진짜 점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히도록 하신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간이 색출됩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가 이 아이성 전투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잘못,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입니다. 자만.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술 전략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전투에 임했어요. 자신들의 생각 앞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그 맨 앞에 두고 그렇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보시면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술로 그 전투에 임합니다. 적은 수의 군사를 그냥 적당하게 보내면 될 것으로 판단했어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제사, 예배 드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 아마 들떴을 것이고 승리에 취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그들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은 한 것도 없는데 그 승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전술로 이끈 승리인데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만한 겁니다. 여리고처럼 저 큰 전투도, 저 큰 성도 이겼는데 야, 이 아이성쯤이야.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 자만에 빠져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다면 그거는 신이겠죠.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계속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수도 또 너무 반복되는 문제가 되겠죠. 실수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잘 살펴봐서 고쳐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란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판단,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마음대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은 사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바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면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스마트폰 적당히 해라 이런 건 없죠. 현대적인 부분은 우리가 말씀에 좀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면서 지키면 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모든 삶이 정해집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할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결과 진짜 비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간 가족과 함께 모두 죽임을 당했고요. 그 모든 재산과 훔친 물건 다 불태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기세가 꺾였고요. 게다가 그 전투에서 애꿎은 군사, 백성 3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심란해졌고 정말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성이 떨어지고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느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잘 생각하고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죠.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3-4-1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데,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죠. 비슷한 고사성어로 3-4-2행,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행동,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군사로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욕심과 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좀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그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할 곡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가사를 먼저 보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뜻대로 가고 서는 겁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잘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이 생기기도 하고 자만심도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자, 순종하며 살 때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아까 금중 묵상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긍휼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